아우, 깜짝이야. 나는 부활절 연합예배 영상 보면서 어 이게 정말인가?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여러분들 다 그런 생각 하셨을 것 같아요. 예전엔 상상도 못했던 그림이 화면에 펼쳐지고 있으니까요. 그렇잖아요. 근데 이재명 대통령의 부활절 예배 참석을 계기로 우리 개신교가 걸어온 파란만장한 길과 앞으로의 희망, 그리고 반드시 짚고 넘어가야 할 뼈아픈 현실에 대해서 한번 얘기를 해보고 싶습니다. 저야 그냥 평범한 교인이죠. 교회 오래 다니고 또 뭐 글 좀 쓰고 부활절에 교회마다 알록달록 색칠한 그 계란들이 하나 가득 이제 예배 끝나는 분들 성도들께 나눠주는 부활절 행사였죠. 근데 사실 정치인들에게 부활절은 계란보다 표가 더 달콤하게 부활하는 날이기도 하잖아요. 평소에는 절간이 학례에 취해 계시던 분들이나 아니면 뭐 성당 종소리에 익숙하던 분들이 이날만 되면 약속이라도 한 듯이 성경책을 끼고 대형교회 맨 앞줄에 앉아 계시거든요. 이걸 보면 신앙의 힘인지 아니면 카메라 셔터의 힘인지 헷갈릴 때도 있죠. 하지만 어쩌겠어요. 이것 또한 대한민국 정치에 걸을 수 없는 성령 충만한 풍경인 거잖아요. 제가 깜짝 놀란 그 영상 속에서 이재명 대통령이 대형교회 그 목사님들과 환하게 웃는 모습을 보니까 정말 격세지감이라는 말이 저절로 떠오르네요. 제 생각은요, 이 대통령 입장에서 보면 정말 눈물 젖은 빵을 먹던 시절이 떠오를 것 같거든요. 기억나시는지 모르겠는데요. 지난 2020년도쯤 됐을 때 일인데 이재명 대통령이 그때 대통령이 아니었지만 분당 우리 교회 성도라고 밝혔을 때 교회 측에서 오랫동안 출석하지 않아 제적된 상태라고 아주 칼같이 선을 그었던 일이 있었잖아요. 이른바 분당 우리 교회 팽사건. 당시에 우리 성도 아니다 라며 교회가 공식 입장까지 내는 걸 보면서 참 정치인 이재명이 갈 곳이 없구나, 외롭겠구나 싶었죠. 그런데 지금은 어떤가요? 그때는 그렇게나 서운하게 대했던 교계가 대통령으로 모시고 있으니 참 세상 일은 알다가도 모를 일이죠. 그런데 이번 영상에서 또 눈에 띄는 포인트가 있더라고요. 소강석 목사님과의 관계인데요. 이 대통령이 소 목사님을 향해서 사실은 오랜 친구라고 말했잖아요. 이게 정말 의미심장한 포인트인 것 같아요. 사실 소강석 목사님은 정치적 좌우를 떠나 소통 능력이 탁월하기로 유명하신 분이시죠. 과거 교계가 이 대통령을 좌파라며 몰아세울 때도 소 목사님은 합리적인 대화를 이어갔던 몇 안 되는 지도자분 중에 하나였거든요. 두 분이 서로를 친구라고 부르면서 격려하는 모습은요, 제 생각에는 이게 바로 종교와 정치가 보여줄 수 있는 가장 아름다운 화합의 정석이 아닐까 싶습니다. 너 나랑 친하지?가 아니라 우린 정말 힘든 시절을 함께 견딘 동지다, 이런 느낌이랄까요? 하여튼 저의 개인적인 느낌은 그랬습니다. 격세지감이라고 하는 것은 또 모든 목사님이 처음부터 그랬던 거 아니잖아요. 그 예배를 했던 여의도 순복음교회 이영훈 목사님만 해도 그래요. 지난날에는 국민의힘 쪽 행사에 정말 자주 얼굴을 비추셨고, 이 대통령의 방역 정책을 두고도 종교 탄압이라고 강하게 대척점에 섰던 기록들이 뉴스에 수두룩하거든요. 사실 반 이재명 전선의 선봉장 같았죠. 그런데 이재명 대통령 정말 대단하지 않나요? 본인을 그토록 미워하고 비난하던 사람들을 향해서
과거는 묻지 마세요 라며 먼저 손을 내미는 그 화합 마인드. 비판을 비판으로 갚지 않고 예우하고 존중으로 품는 그 여유로운 대인배 포스에 목사님들도 결국 마음을 연 게 아닐까 싶어요. 속은 어쩐지 아직은 모르지만요. 지난날 윤석열 대통령이 부활절 예배에 갔을 때랑 비교해보면 확실히 느낌이 다르죠. 윤 대통령의 명성교회 방문이 보수 지지층과 함께하는 아주 익숙하고도 편안한 집안 잔치 같았다면은 이재명 대통령의 올해의 부활절 방문은 불편했던 이웃과 담장을 허무는 화해 잔치 같은 느낌이 들거든요. 갈등을 조정하는 게 아니라 종교를 통해 갈등을 치유하는 도구가 된 것 같아서 저로서는 정말 보기가 좋았고 너무 놀랬던 건 사실이에요. 근데 대통령 오셨다고 웃고 즐기는 걸로 끝나면 안 되죠. 그렇잖아요. 우리 개신교 목회 유명하신 지도자들한테는 정말 따끔하게 일침을 놓지 않을 수가 없어요. 목사님들, 지금 우리 개신교가 어디로 가고 있나요? 성경에 있는 기독교 정신, 예수님의 말씀은 간대없고 그 자리에 이념과 탐욕 그리고 세속적인 권력욕만 남은 것은 아닌지 정말 뼈저리게 반성하셔야 할 것 같아요. 가장 낮은 곳에서 소외된 이들을 섬기셨던 예수님은 어디 계시고 화려한 예배당, 수천억 원의 재산, 그리고 기득권을 향해 움직이는 어떤 것들, 그리고 내 교회만 소중히 여기는 이기주의가 팽배해 있잖아요. 제 생각에는요, 이게 바로 교회가 세상의 소금이 아니라 세상의 걱정거리가 된 진짜 이유가 아닌가 싶어요. 특히 이제껏 좌파 정권이니 이렇게 운을 하면서 한쪽으로 진짜 지독하게 치우쳐 있던 대형교회 목사님들의 지난 행보는 정말 강력하게 비판받아야 마땅하지 않을까 싶어요. 허구한 날 강단에서 빨갱이, 좌파, 사회주의 등을 외치면서 정치 선동을 서슴지 않으셨잖아요. 그것이 정말 하나님의 공의를 위한 것이었는지 아니면 특정 정당의 이익과 목사님들의 안위를 위한 것이었는지 생각해 봐야 할 것 같아요. 그렇게 한쪽 눈만 뜨고 세상을 바라보면서 어떻게 예수님의 무조건적인 사랑을 전파할 수 있다는 거죠? 교회가 이념의 늪에 빠져서 갈등을 조장할 때에 우리 청년들은 실망해서 교회를 다 떠났잖아요. 이제라도 정치인의 권위가 아니라 하나님의 공의를, 그리고 이념보다는 사람을 먼저 보셔야 할 것 같아요. 마음 제대로 잡고 제대로 하셔야 할 것 같습니다. 이제부터라도요. 하지만 모든 교회가 다 그렇지는 않으니까요. 이번 부활절 예배처럼 이념의 벽을 넘어서서 대통령과 함께 국민의 아픔을 위로하고 평화를 기도하는 모습은 정말 너무 보기 좋았습니다. 예전에 우리 개신교가 과거에 독립운동의 산실이었죠. 그리고 근대화의 선구자였잖아요. 그리고 지금도 소외된 이웃을 위해 헌신하는 수많은 이름 없는 성도들이 있다는 사실은 그게 교회의 큰 희망이 되겠죠. 교회가 물량주의와 이념주의를 버리고 혐오를 넘어서 다시 공공성을 회복하려 노력하는 그 몸부림을 국민들은 다 기대하고 계실 것 같습니다. 결론적으로 진정한 기독교 마인드는 딱 하나예요. 예수님이 말씀하셨듯이 그 낮아짐, 그리고 무조건적인 사랑이죠. 이재명 대통령이 친구라고 부르는 소강석 목사님과 과거의 앙금을 털어낸 이영훈 목사님, 그리고 그들을 다 품은 대통령, 이 세 박자가 어우러진 이번 부활절은 우리 사회에 그 갈등 치유에 있어서 큰 희망을 줬다고 생각해요. 있잖아요.
사실 천국에는 기호 1번도 기호 2번도 없대요. 보수도 없고 진보도 없고 물론 좌파 빨갱이 이런 것도 없죠. 오직 사랑호라는 한 배를 탄 사람들만 있을 뿐이죠. 우리 개신교가 앞으로도 권력의 박수소리보다 가난한 이웃의 신음소리에 더 예민하게 반응하는 진짜 교회가 되기를 간절히 기대를 해봅니다. 마지막으로 정치인 여러분, 부활절에 달걀만 맛있게 드시지 마시고 그 속에 담긴 예수님의 희생, 화합, 사랑의 정신도 꼭꼭 씹어 드셨으면 좋겠어요. 제자리를 찾아가는 개신교, 이제는 모두 응원의 손길을 보내려고 합니다. 정말 뜻밖의 부활절에 기쁨을 주신 예배 영상이었습니다.